역대상 23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무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막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성전이 건립됨에 따라 달라져야 할 레위인의 역할과 조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이었던 레위인의 나이 제한은 20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더 이상 이동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한 곳에서 시대를 이어 효과적으로 활동할 레위인의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새로운 성전에 서로 다른 분야의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성전을 위해
레위인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사명을 부과했음을 기록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음을 드러내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야말로 시대 변화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공동 통치를 위한 왕 혹은 비상시 대리자로 통치하기 위한 왕을 세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본격적인 등극은 29장 21절로 25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식 등극을 묘사한다기보다는 구조상 레위인의 소직을 다윗의 당부 사이에 끼워 넣기 위한 역대기 조자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주제보다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다윗의 당부가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는 28장, 29장의 다윗의 마지막 당부 중 29장 22절에서 제대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 등극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28장, 29장의 정식 등극에 대한 서론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처럼 다윗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28장까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사실상 다윗의 말년 통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28장, 29장 다음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3절 말씀처럼 다윗이 계수한 레위인은 30세 이상의 남자라고 언급하는데 24절과 27절에는 20세 이상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 내용 속에서도 내용이 다르죠.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2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역대기 조자는 아마도 서로 다른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24절에 있어서는 20세 이상의 명단은 가문의 대표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30세 이상의 나이로 계수하던 민수기의 정통이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곧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성막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레위인들이 이처럼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도 레위인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24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관원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6절부터 27장 34절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시므이는 9절, 10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출애굽기 6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게르손 계통의 중요한 두 가문의 시조는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따라서 7절 말씀에서 나단은 림니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고 림니의 후손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의 시므이는 게르손의 차남 곧 림니의 아우인 시므이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4개의 반차가 할당되었습니다. 한편 8절에 나오는 나단 계열의 자손 시므이는 게르손의 후손 나단에 속한 시므이가 아니고 동명이인의 시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좀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또 뭐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 이름도 우리 총회 기록의 명보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성을 빼고 나면 또 같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들이 현대에도 그렇게 많은 것처럼 특히 이제 구약에서도 어떤
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상들의 어떤 그런 이 삶을 다 접목해서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므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므이가 그 시므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이 라단 계열의 자손 시므이, 이는 게르손 후손의 라단에 속한 시므이가 아니라 그냥 동명이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시므이의 세 아들들이 라단 계통에 속한 족장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 9절의 시므이가 림니의 아우인 시므이와는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므이는 동명이인 라단 계통의 후손이므로 결국 라단 계통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6개의 반차가 주어진 셈입니다. 동명이인 라단의 후손들이 다윗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레위 자손들을 조직해서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언뜻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섬길 사람들부터 먼저 조직했고 대제사장이 아닌 왕이 이 일을 주도한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왕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레위인의 아들들을 따라 7절로 11절은 게리손으로, 또 12절로 20절은 그핫으로, 21절로 24절은 무라리로 구분을 했고, 또 15절로 17절 말씀처럼 그핫 자손 중에서도 모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따로 분류시킨 것 역시 철저히 민수기 3장 16절로 43절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재조직할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가 성막을 운반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레위인은 더 이상 기물을 옮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26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더 이상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다윗의 말은 역대하 35장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는 요시야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성막 대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므로 레위는 성막 시대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7절 말씀처럼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부터 성전을 섬기도록 조치하고 28절로 32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와 찬송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까지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욱 크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에 레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을 도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레위인들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생겼듯이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참된 성전인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누구보다도 성결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우리 역시도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진행하고 찬송하며 예배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신실한 왕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변화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며 교회 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날마다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